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로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강에서 너희까지 강에 있는 모든 것을 갈 수 없어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희에게 너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곧새로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는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 말씀에 반응하라입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에 반응하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고난의 때에 말씀에 반응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딱 들으면, 여호수아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들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 전쟁도 떠오를 거고, 아이성도 떠오를 거고, 용감한 군사도 있겠고, 아니면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도 있겠고, 다 같은 마음이신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여호수아가 겪었을 극심한 고난이 떠오릅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무슨 고난을 겪었다 그러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큰 고난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따르고 믿고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배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혼돈이 되고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 같아요. 그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 모세를 따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32장 1절 보면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도 모세고 마지막도 모세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없어요. 너무나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 모세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가장 그 중요한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그때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가장 필요한 그 모세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겪어봤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가 느껴져요.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가장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졌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시작부터 고난이에요. 시작부터 고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낙담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이 여호수아서고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매 순간의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좌절 그리고 낭만과 시련의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모든 인생들은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갑작스럽게 만납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감각들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낙담된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의 순간이, 우리의 이 사건이, 우리의 이 위기가 급박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듣기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듣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만 하면 절대로 이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위기의 순간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 믿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후에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난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현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집만 보면 똑같이 집이 지어졌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어떨 때 차이가 난다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지진이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되죠? 살아남아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반석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진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가 쫙 중요하거든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차이나는 인생, 차이나는 집을 짓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누구 한 명은 세워져 있고 누구 한 명은 세워지지 않고 부서지고, 그 원인이 뭐냐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습니까? 반석, 모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똑똑하냐, 누가 현명하냐, 누가 미련하냐, 아니면 누가 대단하냐, 지식이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선택을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행하고 있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의 차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짓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짓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으래요. 터가 좋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뛰어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현명하든지 미련해 보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장소에다가 하나님 원하는 사이즈로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 미련한 사람들은 노아를 미련하다 봤어요. 멍청하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노아가 맺잖아요. 노아가 맺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차디차입니다. 늘 시베리아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강풍이 불어와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아끼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욥처럼.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문제와 이 절망적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진다면, 그 과정에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많이 흔들리십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길 원해요. 반석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그 열매가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고 남의 말씀만 듣고 자기 하나님이 없이 따라가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이들이 매달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냐, 사람이 어리석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렇게 헤쳐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생길이고 그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 이게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느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달라요. 누구는 흔들리지 않는데 누구는 흔들린다? 그러면 듣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고난은 막막해요. 정말 너무 막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고 소망이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제가 되새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네, 좀 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왜 말 안 해요?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날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다 나를 성장시킨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도구와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시작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모세의 죽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니까 용감한 군사가 된 거예요. 용감한 군사. 절망적인 고통이고 말도 안 되는 위기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위기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폭풍이 등장하고 인생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사모하세요. 꼭 사모하세요. 고난의 시기일수록 진짜 말씀이 필요해요. 진짜 말씀. 그럼 본문 가운데 이 위기의 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성장하게 할 뿐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잊고 있었던 좌절하고 슬퍼하고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비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전에 고비 캠프 왔었죠. 그 목사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환경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소가 뛰어날 수가 있냐. 네. 기쁨이 넘치고 쾌활하고 밝고 적극적이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더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고생 안 하고 고난 안 받은 사람들 같다. 제 마음에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들은 것도 많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고난이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교회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다 있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말씀 붙잡고 가시는 목사님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저한테 조용히 와서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하면 되게 긴장을 합니다. 네, 꼭 불러내더라고요. 전사님 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긴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할수록 공격도 심하더라고요. 공격도 심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찾을 때마다, 어려운 애가 올 때마다, 그리고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을 때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연합되어서 받기를 원해요.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줄 믿어요. 아멘.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통과하면 되더라고요. 통과하면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자꾸만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면 계속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모세도 없는데 나갈 수 있겠냐? 요단강 건널 수 있겠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광야 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너무 광야 생활을 잘 알아요. 근데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적응해버린 사람들은,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이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 우리가 원했던 것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고난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냥 머무르고 싶어요. 안 해버리고 싶어요.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2절처럼. 2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1장 5절에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받아서 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줘야 돼요. 복음을.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꿈을 회복하며 주실 땅으로 향해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세요. 이 문제를 뚫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고 잃어버린 목적이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뭐냐면 목표를 향한 목표가 생겼잖아요. 사명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의욕이 생겨요. 의욕을 회복시켜줘요. 이 위기의 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3장 1절. 여호수아는 없나요? 3장 1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이게 지금 어느 순간이냐면, 지금 어느 때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요단강이 지금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가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까? 저는 아멘 한 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계속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영적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마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서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 띄워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함께 나아가라.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그리고 여리고성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죠. 근데 아이성 하기 전에 아간이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한 아간을 색출해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16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나왔습니다.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서 8장 10절 네, 띄워주세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면 깨어 계시길 원합니다. 네. 아침에 깨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일찍 일어났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죠.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저는 저녁형인데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바꿔달라 하세요. 주님 저는 그런 거 바꾸기 원합니다. 왜? 아침에 만나길 원하시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벽에 만나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의지했던 지도자를 잃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 들려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니? 얼마나 많이 괴롭니?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니? 하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모세를 따라왔다 생각하지만 모세가 따라간 사람이 나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쯤 됐을 때 이제 성경하는 거에 이제 뜨거운 게 별로 이게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질 때거든요. 딱 지금 때가. 처음 갔을 때는 여러분 막 눈에 막 생기가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준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처음부터 막 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영어를 해야 됩니까? 따갈로우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 아무도 없어 지금. 뜨거워져야 돼요. 도전해야 돼.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뜨거우니까 백성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자기는 영양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눈빛에서부터가 달라요. 옆분들 보세요. 눈빛에 확신 있습니까? 왜 눈을 피하시죠? 우리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가정으로도 많이 어렵고 관계 가운데도 어렵고 직장 안에서도 어렵고 학업 가운데도 어렵고 모든 게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순간들이에요. 피하고 싶은 다 고난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 고난이 있고 없는 사람들도 그 고난은 와요. 옵니다. 이 두 분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어두운 흑암과 같은 세상에 일어나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 같이 여호수아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붙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라.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해 주는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가길 원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이에요. 현실 가운데 너무나 어렵지만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제 우리의 꿈과 목표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번아웃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왔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번아웃도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제 말씀을 보는데, 아니면 수시로 저는 말씀을 봅니다. 핸드폰으로 보든 아이패드로 보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읽는 게 저 너무 즐거워요. 네. 근데 말씀을 읽는 게 처음으로 즐겁지 않았어요. 눈을 뜨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계속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고 이 너무나 큰 문제와 고난 가운데 제가 눌려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하루 종일 잠잘 걸. 괜히 일어났네. 일어나면 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야 많죠. 네. 우리 여기 토요일날 학교 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주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 네. 또 어저께는 또 이제 스트레스가 받았습니다.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 제가 기타 줄 끊어진 줄 모르고 있다가 찬양하는데 기타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타로 치는데 작은 기타는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막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기타 줄을 2개나 샀는데 평안 형제가 또 2번이나 끊어 먹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게 사소한 것부터 막 큰 것까지 다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극복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의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눕고 싶다, 자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걸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 위기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려고 했어요. 힘든 시간일수록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거울 보고 선포하고 더 묵상하고 사단이 방해해도 그걸 물리쳐가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돼요. 항상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뜨겁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지 않고 가난한 자를 봐도 뜨겁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아도 무덤덤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떨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뜨겁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기대가 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것 같이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래잖아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2명이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에어컨 잠깐 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뜨거움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세 번째, 함께라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래요. 함께 일어나래요. 여러분, 구약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있죠. 엘리야가 제일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해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거죠. 네,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죽여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혼자 한 거 같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칼을 다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이세벨이 너무 무서운 걸 아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쳐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도망쳐요. 한 번도 안 쉬고 막 거의 막 12일, 50일 이렇게 가는 거리를 도망쳐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까지 도망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거는 죽음뿐인가? 한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까지 망호하는 결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가운데 영향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모습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힘들어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밖에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갖고 그런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많이 들은 사람이 또 앞에 있네. 네, 나만 갖고. 네,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천정을 남겨놓은 터인데 그들은 모두 마음에게 불안하며 고기만 때마다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남겨놓으셨대요. 우리의 동역자가 7,000명이 된대요. 제 구독자가 30명인데 잠정적인 7,000명이 전 있다고 믿고 삽니다. 7,000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동역자가 이렇게 많다는 걸 사모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서 나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니다, 7,000명 더 있어. 그 7,000명과 함께 너가 나에게 올 것이야. 나의 뜻을 이룰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부활하게 하면서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찾아냈다. 10원짜리와 같은 너를, 아무도 찾지 않는 너를, 가구 뒤편에 숨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가구를 내가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너를 찾아냈다.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낙담하고 어려운 순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고,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갖고
뭐 하나 하면은 좀 잠정됐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뭐 하나가 됐다 그러면 또 문제가 터지고. 주님,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담임 이게 사역자로 있는지 벌써 이제 3년여 되더라고요. 뭐 따로 세보진 않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담임 사역자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왜?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깜냥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든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 가운데 동시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저한테 이거 만들 때도 얼마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는지. 제가 원래 흰머리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매 순간 모든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짝을 저기다 답니까? 여기다 답니까? 이걸 몇 센치로 합니까? 콘센트를 몇 센치로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매번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도 아프시니까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힘이 들고 괴로운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한 10시쯤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카톡에 뭐가 보내져 왔냐면, 생전 잘 보내지도 않는 제 카톡 잘 씹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가 몇 명 추려지겠네요. 그 친구가 그 파리바게뜨 쿠폰 하나 보낸 거예요. 10시에 10,000원짜리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말이 왔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도 울고. 근데 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라는 그 문구가 그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찍혀져 있는 문구인데, 그게 딱 눈이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혼자라고 낭망하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신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청년이거든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라고.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편지를 쓰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점심을 섬기겠다고 이웃사랑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특히 스승의 날 편지를 이제 저한테 쓴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더 큰 하나님 앞에 자기 아닌 척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요약하자면, 좀 이렇게 좀 간추리자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도사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딱 읽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7,000명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라는 교회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내내 마음에 머무는 찬양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하네.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의 담 다 허물고
성령님 일어나시도록, 성령님 일하시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비록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그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에 불타는 나라, 그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손에 수갑을 채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